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스가랴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은 오직 성령으로, 회복은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40이 될 때까지 매우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여름 부시 가족 별장에서 빌리 그레이함 목사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신앙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이후 부시는 술을 끊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회복시켰고 성령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성령이 그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회복시키는 영입니다. 죽은 영혼 회복시키고 병든 몸 회복시키고 깨어진 관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능력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꿈과 소망 회복시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2가지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놀라운 변화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그들을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모든 되어진 일의 역사가 성령으로 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은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요. 2장은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3장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4장은 성령이 박해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5장은 성령이 교회 안에서 부정을 정화해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6장은 성령이 7집사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7장은 성령이 스데반의 순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8장은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게 하심으로 그 성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9장은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회심시킵니다. 10장은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여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11장은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하십니다. 12장은 성령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13장은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십니다. 14장은 성령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15장은 성령이 공의의 결의로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16장은 성령이 유럽 전도를 강권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17장은 성령이 철학의 도시 아단에서 전도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18장은 성령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격려를 하십니다. 19장은 성령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20장은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한 일을 회고하게 하십니다. 21장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순교를 각오하게 하십니다. 22장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부름받은 일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23장은 성령이 바울에게 담대히 증거하라고 격려하십니다. 24장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벨릭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25장은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앞에서 호소하게 하십니다. 26장은 성령이 바울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27장은 성령이 풍랑 만난 바울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28장은 성령이 바울로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 가장 비극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처럼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1982년 극적인 변화가 제 삶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강렬하게 제게 소명을 주셨어요. 제 인생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성령이 3천의 비전을 품게 하셨고 성령이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시 3만의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이에요. 아수르는 바벨론의 망이에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을 정하셨어요. 70년. 그리고 기간이 차게 되어지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때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만듭니다. 그때가 BC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라고 명령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금과 은 다 되돌려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스룹바벨이었고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에스라였고 3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고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성벽 재건과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썼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48년째 되는 해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을 정하셨는데 자그마치 22년을 감면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때가 주전 536년이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준비하고 드디어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성전의 기초를 딱 이렇게 닦았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재건에 동참하게 해달라 하고 요구하게 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회의한 끝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었냐면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혼혈 혈통을 갖게 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혼혈 혈통뿐만 아니라 혼합 종교까지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럽혀진 그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건축을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막게 만들었고, 그리고 왕에게 고소장을 넣었어요. 고발했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해서 정치적인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발장의 내용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꾀할 수 있다고 의심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얼마 동안 중단되었습니까?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이후에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재개되게 되었는데, 새로 부임했던 다리오 왕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진 것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재건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자, 착수한 지 2년, 중단된 지 14년, 재개된 지 4년, 총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1차 귀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48년 되는 해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20년이 걸렸으니까 그것을 합치게 되어지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의 기간은 성전 완공 시점까지 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회복으로 보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어요.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 있고요, 가운데에 금 등잔대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이 환상을 스가랴 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양쪽의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을 지휘했던 두 지도자를 말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열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될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요. 스룹바벨은요 14년 동안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합니다. 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 따라 합시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서 1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재건이 시작되게 되어진 거예요. 시작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주전 516년이었어요. 성전 건축이 완벽했어요. 시작한 지 2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졌기에 그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무엇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보다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자신의 힘과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 힘으로 하려고 했니? 왜 네 지혜로 하려고 하니? 왜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네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문제 앞에서 아사왕처럼 도와주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부흥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한 세계 선거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본문 이어지는 7절 말씀 함께 읽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큰 산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 큰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14년이나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거할 집을 짓기에 바빴고, 그리고 장사하는 데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 살찌우고 치장하는 데 온 신경을 다 쏟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던 큰 산의 정체였습니다. 그 산들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아멘. 또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 재건의 기초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치는 것도 스룹바벨 통해서 마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였고 통로였을 뿐입니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조금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되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더디어도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시면서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원의 문제뿐이에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은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아멘. 스룹바벨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스룹바벨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약속을.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선포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하고 선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전 재건의 공사를 완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 목을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믿음의 선포였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포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가로 놓여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진학의 문제입니까? 오랫동안 부끄럽고 무기력하게 만든 죄의 문제입니까? 얽히고 얽혀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문제 같은 큰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멘. 가난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시험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선포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라고 선포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고, 아멘, 축복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한 성령이 하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 힘으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졌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다 성령이 하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되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환영할 때 일하시고 인정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도해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감당할 수 있게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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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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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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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힘도 능력도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삶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성령이 하시면 다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능력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시고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되라 선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지요. 성령으로 회복하십시오. 성령으로 회복하십시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도.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나로부터 시작들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할 때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큰 산들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간증거리 많은 그런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 많이 받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룹바벨처럼 성령의 능력 힘입고 사명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